따라합시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욥기는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기록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근거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욥은 아브라함, 이삭, 이때에 아브라함처럼 그 족장 시대의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연대는 이것도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혜 서신, 지혜 문학이 많이 퍼져 있던 이 솔로몬 시대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구분을 보면은 욥기서는 지혜 문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욥은 실존하는 인물, 실존했던 인물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또 야고보서 5장 11절 이런 말씀 보면은 욥이 실제 인물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한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욥기서에는 상당히 생각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일반 대학에서 철학과에서 이 욥기서를 다룬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이나 생각할 게 많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 고난이 반드시 직접적인 죄와 관련돼 있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욥기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생의 문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죄와 관련돼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와 다 관련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죄 짓기 전에 현재 우리가 겪는 그 어떠한 고통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깊고 빠른 지름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죄가 꼭 1 더하기 1은 이런 식으로 우리 현재의 환난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도덕적으로 옳다고 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식의 등식도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욥기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고 보면 부조리한 거죠. 뭔가 좀 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면모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렇게 부조리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절대로 위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한다면은 이 사탄의 역사가 이 욥기서에서는 서두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영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범위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만큼밖에 사단은 역사하지를 못한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재미난 예로서 점치는 분들이 있고 무당들이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 있죠. 용한 무당, 용한 점쟁이. 그건 뭐예요? 잘 맞춘다는 얘기예요. 예? 잘 맞히는데 진짜 잘 맞히는 그런 점쟁이 무당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야말로 이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 맞춰요. 예?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어디가 미어 터진다고요? 미아리가 이렇게 미아리가 미어 터진다요. 점집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대요. 예? 그러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귀신은 어느 정도는 맞히지만 그 이상은 못 맞히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은 어느 정도 맞추면서 나가다가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지옥길로 떨어지도록 결국은 망하는 길로 인도해요. 이게 또한 악한 영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욥기서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1장 1절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지금 욥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 가지 단어가 딱 나오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뜻 들으면은 이 사람은 죄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회개할 필요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네 가지 내용을 또다시 재확인시켜서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니까 욥이라는 것은 허물이라는 허물은 하나도 없는, 회개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말 성경에 참 묘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러한 욥을 완전하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우리말에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과 온전이 조금 개념,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완전에 가깝고 완전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게 온전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원문상으로 완전, 완벽 이런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문맥을 따라서 본문 자체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욥의 완전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그 노력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하다, 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또한 확인해 주는 것이 42장으로 가면은 벌써 욥이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욥은 완전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온전하다고 번역한 것이 참 기가 막히게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게 있어요? 갑자기 환난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은 갑자기 막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귀를 뺏어가고 그리고 종들을 칼로 죽이고 16절 말씀 보면은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버리고 17절 말씀 보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지어 나타나가지고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18절 보면은 막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서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어버리고 끔찍한 일이 그냥 연거푸 쫙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환란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욥이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1장 21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죠?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나열하면은 아마 별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렇죠? 정말 잘한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그래도 바르게, 그래도 깨끗하게, 그래도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자랑하는, 그렇죠? 참되게 살고자 하는 중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로서 또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진 못해도 그래도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에서 욥과 같은 어떤 면모가 있어요. 욥같이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욥처럼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런 면모가 있었던 2024년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내가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됐네. 나는 작년 연말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만큼 꿈을 꿨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또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생각보다 안 되기는커녕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기대 이하로 정말 잘못됐을 때, 실망될 때, 낙심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올바르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선하게 살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양보하고 손해보며 감수하며 살았는데 똑같지는 못해도 못한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면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24년도에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중에
욥만큼 욥처럼 이렇게 심각한 고난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을 겪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 하면서 자신의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도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자식들이 혹시라도 잔치 끝나고 죄를 질까 봐 미리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욥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그 다음 단계의 환란이 찾아오죠. 그것은 건강의 문제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2장 7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가려움까지 막 동반되는지, 막 욥이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여러분이 가려움증이, 피부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예? 굉장히 무서워. 조성준 집사님 말로는 역대 우리나라 왕 중에 80% 가까이가 피부병으로 죽었대요. 조성준 집사님은 고증을 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그만큼이나 피부병이 무서운 병, 무서운 병. 그러니 욥이 재에 앉아서, 왜 재에 앉았겠어요? 다른 데 기대고 앉으면 괴롭단 말이에요. 막 아프고 가렵고 막 쓰리고. 그러니까 재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왜 기왓장으로 긁겠어요? 북상 망했으니까. 경제적인 기반도 없으니까. 거기서 가려운 데를 긁는. 왜 기왓장으로 긁어요? 손으로 긁어도 이 가려움증이 해결이 안 돼. 가려움이 깊으면 그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러한 이 욥의 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잘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 나와요. 욥의 아내가 어떤 말인지 읽어봅시다. 이건 좀 읽으면 좋겠어. 꼭 읽어야 되겠어요. 9절 말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여자냐? 이게 여자다.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야. 그렇죠? 어떤 여자 성도가 이렇게 될까? 어떤 아내가 이럴까? 욥의 아내는 이랬으니까. 이 훌륭한 신앙인의 옆에서 욥의 아내는 여호와를 원망하고 죽으라. 오죽했으면은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심정 이해되죠. 그러나 환경이 그렇다고 욥의 아내의 말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옳은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욥기에서 욥의 아내가 한 번도 안 나와 이제. 아예 끝나버려. 이거 도망간 것 같아. 여자는 다 그런가요? 이 욥의 아내 대단한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그래요? 자,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야,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순전함을 지키는 이러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 욥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3장 1절 읽어보세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다시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절망스러우면은 이런 넋두리를 하겠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욥의 고난은.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 이 3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이제 인물들이 나오죠. 예? 세 친구가 나와요. 세 친구가 나와서 집요하게 욥과 언쟁을 벌입니다. 이 세 친구는 진짜 욥을 위하는 사람들인 게 확실해요. 정말 욥을 아껴서 먼 데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욥에게 찾아와서 정말 많은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욥이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중심이 이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4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근데 전체적인 내용 중심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인과 응보론에 딱 묶여 있어요. 왜 네가 이러한 고난을 겪냐? 어떻게 이렇게 망하냐? 아니, 망해도 이렇게 망하냐? 어려움일 수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이거 우연한 게 아니다. 분명히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지 않겠냐? 그 원인이 뭐겠냐? 그 원인은 죄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말해. 쉽게 말하면. 깨닫지 못한 죄가 있으면 잘 돌이켜서 그거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 합리화시켜 놓은 죄 있으면 그거 빨리 청산해야 돼. 너 지금 우리 말에 옳다고 막 따지고 드는데 변론하는데 너 지금 따질 일이 아니야. 현실이 이렇잖아, 현실이. 그래서 욥은 폭삭 망한 데다가 정죄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진짜 어렵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욥은 올바르게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쳐 왔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망했어. 직장에서 나오게 됐어. 시간이 지나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쳐와. 건강도 잃어. 그러니까 그렇게나 귀했던, 좋았던, 사랑한다던, 위했던 아내도 도망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더 이제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신문 받는 시기야. 고문 받는 시기고 정죄까지 받고 있어. 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싹 정리하세요. 뭘 정리하냐면은 제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쑤셔대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하겠다고 좀 결심 좀 이 시간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로 판단자라고 찔러대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래. 네. 위해서 했다 그러면서 찔러대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잠을 못 자. 며칠 가도 이게 해소가 안 돼.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자기는 결코 틀린 말은 안 한대. 아니 누가 틀리다고 그래. 맞는데 너무나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정리하시고 연말연시 이때에 바른 말도 좋고 판단도 다 좋고 옳은 소리 다 좋은데 이제 그거 좀 멈추시고 저 위로해 주세요. 격려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예? 내가 막 불안해지잖아. 특히 여러분 누구를 격려해주고 누구를 위로해주냐면은 늘 만나는 사람들, 당연하게 잘 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가족들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은 각 기관 셀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 특히 부족해 보일 때에 부족한 것을 다 지적하지 말고, 예? 부족한 중에도 옳은 게 있고 부족한 중에도 또 노력한 게 있어요. 그런 점들은 왜 못 보냐고요. 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제일 찔려. 나도 모르게 이게 막 됐던 적이 가만히 막 떠올라요. 이게 사람이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해봅시다. 아멘. 좀 그래서 보세요. 욥이 이렇게나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인데도 따지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니 끝이 없어.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이 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을 재정리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4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트집 잡는 자 누구겠어요? 욥의 세 친구. 트집 잡는 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책망하는 자, 훈계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욥과의 관계에서는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막 계속 다그치니까 트집 잡는 자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냐?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들이 욥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니까 이들은 한순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자에서 죄인들로 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뭐가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나아 보이고 뭔가 우월해 보이고 뭔가 위하는 것 같으면서 대리만족도 있고 별 생각 다 있어요. 인간이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뭐가 돼요? 그거 다 죄인이 되고. 이게 바로 트집 잡는 자의 입장에 있을 때의 특징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누구예요? 욥이죠. 욥. 적어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난을 원망하고 입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낙심스러우니까 절망스러우니까 투덜거리고 그것이 어느새 하나님을 탓하는 게 돼버리고 이렇게 빠지기 쉬운 게 인간이란 말이죠. 욥 같은 사람도 이렇게 빠졌다면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늘을 돌이켜볼 적에 문득 하나님을 탓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람은 좀 솔직하고 아주 정직하고 아주 인품이 고상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새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 어느새 그런 그게 인간이거든요. 예? 말로는 안 해도 이럴 때도 있고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세상에. 우리 모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참 여러분 정말 대단하게 잘 감당한 거예요. 한 해 동안. 예? 참,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니까 대답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도 다 불완전한 자요, 회개할 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심지어는 욥의 친구들에게까지도 중요한 전환점이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42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자, 보세요. 욥이 친구들만 만났을 때, 욥이 자기에게 닥쳐 있는 환난만을 만났을 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했던 이 아내만을 만나고 그 내용만을 만나고 있을 때, 이 절망이죠. 이 상태에서는 정죄받고 판단받을수록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난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굉장히 몸부림치는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호소가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방문하시고 하나님과 다 대면하니까 욥에게 있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42장 3절 말씀 보면은 욥도 여러분 얼마나 자기 변호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아니 그동안에 뭐 욥이 얼마나 대단한 수준의 말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이건 사실은 그때는 확신했지만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 그렇죠? 사실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야 한다. 내가 옳다고 말했고 나를 변론했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도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은 말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다. 사실은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정당성만 계속 외쳤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겸손하게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근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의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차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내용 자체가 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새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딱 직면하고 보니까 욥에게 뭐가 나옵니까? 6절 말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원망의 현장, 투덜거림의 현장이었는데, 그런데 이 현장이 회개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논리적인 설득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해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세 친구가 전개해 나가는 내용들은 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지성인들의 변론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딱 직면하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이 딱 주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틀이 다 바뀌어버려요.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세 친구도 다 회개할 자가 돼버리고 심지어 욥조차도 회개할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 회개는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내가 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잘못해서 잘못 따져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차원에서, 창조주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새로운 단계의 회개고 새로운 차원의 회개인 거죠. 이거는 율법 틀 속에서의 그러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존재론적인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가 욥에게 터져나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적당히 할 적에 복잡하고 적당히 풀렸을 때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알고 나면 단순하고 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당할 적에는 계속 복잡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할 적에는 여러분 사실은 시온의 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욥에게 있어서 굉장한 일이 이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은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노한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보면은 이 세 친구에게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 하반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보세요. 욥의 세 친구에게 회개의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근데 그 하반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가 누구예요? 욥이죠. 욥을 기쁘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여기 중보기도에 굉장한 그 중요한 원리와 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한 해 동안 그래도 옳게 바르게 참되게 기도 우선으로 예배 우선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살려고 바둥거리듯 몸부림치듯 애쓴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욥을 보세요. 욥이 참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지금 처참하게 망한 현실만을 보면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욥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세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회개 제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욥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결정적인 내용마다 들어 쓰실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고자 했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9절에 또 나와요. 하반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세 친구가 회개의 제사를 드린 거죠.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 이 시대에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어느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진정한 치유, 회복이, 부흥이,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절대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믿음을 심었던 것 낙심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탄로나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진짜 속속이면 기도해 주고 싶어요. 기도가 나오다가 망설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본 말이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욥을 그냥 무섭게 파고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파고들고 몰아붙이는지. 예? 더군다나 몸도 좋지 않고 환경도 안 좋은 폭삭망한 이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파고드니 욥은 여러분 친구들 이름만 생각해도 지긋지긋할 거야. 그러나 회개한 욥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욥이기도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송구영신의 은혜는 정말 한 해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제대로 시작하는 중요한 분기점에는 욥과 같이 새로운 단계, 새로운 차원의 회개.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은혜를 만들어내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시간 내어서 하나님께 조금만 머물러 있으면은 불과 며칠 안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 회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받으시듯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이 회개가 있으면은 욥의 기도를 들어쓰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쓰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이웃들을, 성도님들을, 각세를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